8절에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 대해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모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본인 농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맥주 감사 주의를 왜 지키느냐 그렇게 따지는 분은 없지만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할까 성도들한테 잘할까 뭐 사람 앞에도 잘하고 성도들 앞에 하나도 잘하겠지만 그래 마음이 들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감사주의는 꼭 성도들에게 헌금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감사주의를 빼먹은 적도 있었고 안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는 것이고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불평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든 삶이 더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너가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감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맥주를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신명기 16장 1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은 맥주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시골에서는 보리 농사를 제가 먹고 살지만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 다녀야 먹고 살잖아요. 그와 일통하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벌써 2026년도 6개월이 지났어요. 빠르죠? 안 빠릅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엊그제 송구 영신예배 서예배를 갔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매일매일 감사해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6개월을 지나면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 지켜주신 걸 우리가 감사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한테 절기로 반복해서
이게 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아주 제가 말씀드리기처럼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상반기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랑으로 응답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백주년을 지키고 있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우리가 꼭 율법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신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사실은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알지만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가 쉽게 나와요? 믿음에 이제 우리가 길러가야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어떤 조건이 성사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감사는 세상 사람도 하는 감사잖아요. 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목사님? 나 사업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나 자녀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몸이 아팠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오늘날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네 힘으로 나왔느냐, 네가 버텨서 나왔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좀 전적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병원에 가면 다 환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다 환자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식당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먹거리를 제대로 못 먹은 사람도 있어요. 더 가족들을 위해서 벌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며칠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어느 날 새벽에 햇빛이 비치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창밖을 보면서 숨을 쉬고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라고 그때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자녀들이 아빠 빨리 낫길 바래요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난 밥 먹어 너를 위해서 반찬 만들었어. 당연히 여겨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들이. 근데 나중에 얼마나 그것들이 감사한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죠.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복권을 맞춰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암병이 싹 고쳐져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는 여러분의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름에 헌금을 가지고 믿음의 잣대를 재진하는 어떤 시골에서 할머니가 맥주감사 주일날 정말 제일 가난한데 봉투를 넣었어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형편도 어려운데 뭐 헌금을 하냐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족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숨쉬게 하고 예비단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꼭 1,000원씩 헌금을 했어. 저는 감사했어요, 사실. 그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기준을 바깥에다 두고, 바깥에다 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형편이 좋아서 감사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해야지, 내 병이 고쳐지면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 뭐가 다르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됨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눔을 권면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일에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고린도 교회 가난한 교회 과거에는 초대교회가 그렇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어려운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바라보니까 너희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축해서 버는 거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모아도 나가는 분명히 있으면 우리가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도 밖으로 세면은 돈이 모아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도 과거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내 인생을 자신에게서 찾다 보면 원망,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내가 참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끼고 벌어서 오늘 여기 내가 연대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중요합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열심을 누가 주었느냐?
그 건강을 누가 주었느냐? 그 지혜를 누가 주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가 햇빛을 주었느냐? 농사 지은 사람한테는. 누가 비를 주었느냐? 따지고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결국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구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은혜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물론 교회 안에 좀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이제 교회 우리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이 어려우면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안양제일교회에서 그래도 한 거의 5년,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쌀을 계속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 또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도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흘러보내야 돼. 은혜도 흘러보내야 돼. 물질도 흘러보내야 돼. 봉사도 흘러보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흘러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계신 분들이 참 믿음이 순수한 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제가 별을 갖다가 낫으로 다 넣었잖아요. 낫으로 넣었어요. 요즘은 뭐 이양기로 했고 그냥 기계로 다 패더라고. 제가 같이 운동한 사람하고 저 모내기 요즘 모내기 이제 거의 끝났나? 모내기 이제 하는데 저게 뭐네? 저게 뭐네? 아직도 쌀이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쌀이 나무에서 나는지 풀에서 나는지 몰라요. 이 모래기 그걸 보고 이거 쌀 나는 뭐라고 그래야 돼? 쌀 열매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 나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식물이지 식물. 여기서 쌀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사실은. 근데 시골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면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도 다 순수한 면이 있어요. 이 농사가 잘 되면은 참 좋은데 농사가 별로 안 됐어. 근데 이 집사님이 이 뱃달을 묶으면서 한쪽으로 몇 개를 이렇게 모아둔 그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 뱃달을 따로 놓냐고. 그랬더니 이것은야 하나 앞에 드려야지 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놨다고. 그래서 이 아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정말로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꼭 명백해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크든지 작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고 믿으면 그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백주절을 우리가 백주를 감사해서 드리면서 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니 백주절만 감사하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내 삶의 시작이 누구이고 내 삶의 마지막이 누구이겠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살았지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차이예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이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감사절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노회 어떤 교회는 이 절기 헌금을 갖다가 다 외국 사람들을 동료대 쓰더라고. 사실은 교회 물론 교회 형편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성탄절 헌금은 이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버리고, 맥주감사, 추수감사들도 맥주감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교회 자녀들, 학생들, 교회 학생들 장학금으로도 주고, 그런 식으로 절기 헌금을 교회에서 안 쓰고 다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쓰더라고. 근데 그런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려볼까 지금 고민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사실. 그것도 여러분 그래. 아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뭐 다른 교회가 내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한 달에 지금 한 50만 원씩 선교를 하잖아요. 어렵지만 극동방송 선교사 한 50만 원씩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채워줘요.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 심는 자에게. 자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뭘 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뭘 심? 수학은 씨앗에서 시작되죠. 근데 씨앗은 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심을 때. 심는다는 것은 베푼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심어야 씨를 주신다. 그러면 또 나와. 이걸 놀라운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심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베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하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열매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씨도 주신 분이다. 씨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어디서 왔어요? 그 씨를 살 수 있는 기회도 건강도 밭도 계절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은 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씨와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결과만 보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이미 우리 알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잘 자라고 감사하지만 그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먼저 개입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업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씨를과 양식을 주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우리 여기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저도 옛날에 이제 중학교 교사들 있고 중학교 교사면 이렇게 학생들이 형편을 알아.
학생들의 형편을 알고 그 어려운 학생 형편을 학비를 대줬어. 교사가 이제 믿음의 이제 사람이니까 저 가정이 어려우니까 학비를 대줬어. 근데 누군가가 그 교사에게 말하는 거야. 아니 집사님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데 왜 그 학생에게 학비를 장학금을 주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내가 나누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 씨앗입니다. 내가 다 먹어버리고 주시는 게 아니라 심으라고 준 겁니다. 심으라고. 여러분 씨앗을 왜 줘요? 심으라고. 심으라고. 그래서 이 도움을 받은 학생은 수년 후에 다시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학생들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쉽는 거예요. 이게 쉽는. 그래서 저도 좀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남을 배려하며 우리가 많이 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 분이고 심게 하는 분도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심어라. 뭘 심으라는 거예요? 시간도 씨앗입니다. 심어요. 물질도 씨앗입니다. 심어요. 건강도 씨앗이다. 봉사하세요. 말 한마디도 씨앗입니다. 눈물의 기도도 씨앗이에요. 이거 심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 난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것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몸으로 심는 몸이 씨앗이에요. 시간이 많은 분은 기도가 씨앗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씨앗이에요. 그 심으라는 거예요. 그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나눔의 열매, 감사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가면 영해라고 하죠. 영해. 소금 바다. 왜 소금 바다가 됐을까요? 이 소금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고기가 못 살아. 받기만 하고 흘려내보내지는 않아서 그래요. 그죠? 받기만 하고 흘려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 그래서 썩은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온갖 썰도 있잖아요. 물이 뚫어도 떨어지면 자꾸 물을 내보내야 돼요. 물을 내보내야 거기 벌레도 없고 곤충들이 안 돼. 근데 그걸 가만히 가둬놓으면 썩어. 물이 썩어요. 물이 흘러내보내야 된다. 흘러내보내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힘든 것을 갖다가 손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손해다. 아이고 내가 시간을 줄이는 것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손해야. 이거 내가 손해. 물질이 줄어드는 것 같고 정성이 빠져나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힘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긴 씨앗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나는 이제 병상에서 입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돈으로도 못하고 몸으로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남겨두신 씨앗이 있어요. 그분에게 남겨
감격의 씨앗이 무엇일까요? 시간과 기도입니다. 시간과 기도. 그래서 병상에 있을 때 할지라도 우리는 병상에 있으면 다 위로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면회 와서 위로받.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병상에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어떤 씨앗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건강입니까? 또 위로의 말도 있어요. 위로의 말. 위로의 말도 씨앗입니다. 남을 잘 위로해주는 것, 말을 잘 듣는 것. 이 모든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씨앗을 주셔가지고 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씨앗일 수도 있고 섬김의 씨앗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의 씨앗일 수도 있고 기도의 씨앗, 봉사 맞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은 다 씨앗이고 그걸 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더 풍성에 채워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11절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희에게 영광을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감사.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헌금은 이웃 사람을 돕는 데 많이 썼어요. 또 교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는 거죠. 이 봉사의 증거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기입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합니다. 참 고린도 교회는 뭐 문제도 많았고 참 말썽도 많이 피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질 면에서는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가지고 또 그 헌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지혜, 재능 모든 것은 나 하나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힘으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드리니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작은 것 하나도 사유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실현하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서로 돕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도 큰 교회는 또 실제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몰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매출했다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출절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누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걸 우리가 감사해요. 우리 교회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나눌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를 선물로 줘요. 엄청 큰 선물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앞에 감사해요. 믿음의 감사는 상황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상황을 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좋은 형편에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감사할 건가?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건가? 언제까지인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우리 인생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며 감사하는 상황의 반응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감사는 예배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알면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은 존재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백주 감사드려 우리가 드려야 결단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백주절 예배가 절기 한 번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기억할 신명자에게 씨앗을 주시고 양식도 주신다. 우리 모두 신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영광을